오늘은 욥기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그 말씀을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말씀들과는 다른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서로 비교하며 상고하여 보았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내가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지를 확인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잘못 이해한다면 바로 미혹하는 자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옳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더욱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 16장 1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두 번째 엘리바스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엘리바스 네가 하는 말 나도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은 바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거죠. 그건 나도 알고 있다. 지금 욥의 상황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욥은 너무나도 답답한 것이죠. 욥이나 엘리바스나 입장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세상 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입장이 박혀서 엘리바스 네가 나와 같은 고난에 처해 있다면 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 10명이 죽은 것을 보고 아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의 네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너희들의 말이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키는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꿰뚫고 그는 내가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원래는 평안했는데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꺾으시고 나를 관역 삼으셔서 화살을 마구 쏘아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창자가 흘러내리며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한다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 하면 전쟁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은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고난을 하나님께 주셨다며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사탄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죠. 세상 권세 잡은 그와 싸워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는 바로 사탄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죄, 하나님 없이 사탄을 섬기는 것, 그의 삭선 사망이다. 삭시라는 것은 주인을 섬길 때에 그 주인이 주는 것이 바로 삭시죠. 그래서 사탄을, 죄를 섬길 때에 그 죄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삭은 영원한 지옥의 사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예수, 주님으로부터 주는 삭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삭스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2장에 등장하였던 그 사탄은 정체를 감추고 숨어버렸죠. 3장 이후로 이 욥기 마지막 42장까지 말씀에는 사탄이 나오지 아니하죠. 사탄은 이와 같이 그 정체를 숨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 참소하는 자, 그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기록에 이 모든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다, 나로부터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하셨으면 좋을 것인데 왜 그런 기록은 하지 않았을까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이 아담의 대답이 내가 아니고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 하와가 나를 속였어. 내가 따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자기 그 죄, 잘못에 대해서 하와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이 아담이 하와에 대한 사랑과 하와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탄불 중앙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 목사인 제 책임인 것이죠.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에 다른 누군가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이스탄불 중앙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인 제가 내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 때문에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스탄불 중앙교회의 목사로서의 그 주권, 그 책임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탄불 중앙교회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모든 일은 바로 제 책임인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이 실수하여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아버지인 저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수 앞에 자녀 때문에 실수했다 하지 아니하고 그 실수에 나아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버지인 제가 나가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 때문에, 사탄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우리에 대한 주권, 세상에 대한 주권, 우리에 대한 사랑,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때문에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책임을 끝까지 지시며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이 결국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그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간다, 십자가를 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 모든 죄를 안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 죄와 함께 형제들의 죄를 자기 죄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그 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안고 나의 죄로 여기며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우리 또한 형제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